이 시간 믿음을 약속의 땅 정탐, 약속의 땅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약속의 땅 정탐. 누가 약속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믿은 것 같은데 못 믿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 땅을 정탐해 보고자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내용들 가운데 보면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정탐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뽑으라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원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우리가 가서 정탐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탐하자고 하나님 앞에 우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가보고 싶으면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 보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보냈는데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지요. 미리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믿음 빼고 정보는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빼고 정보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활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자고, 하다못해 그 땅 들어가려면 미리 좀 갔다 와서 길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할지 땅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살펴본 지식이 도움이 되었는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보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보나 지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정보나 지식을 알고, 정보나 지식을 알고 불신앙자가 되는 것보다 정보나 지식을 모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지식과 우리 이해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일들, 신앙의 일들도 거의 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상식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도 좀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상식적인 걸 통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상식을 넘기로 원하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난주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범위에서 따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철학이에요. 철학. 그거는 세상에. 믿음은 내가 모르는 것,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의 뜻이 계시면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극히 당연한 것,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것, 여러분 거기에 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아버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제가 아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님 댁에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아버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에서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찾아뵀어요. 갔더니 어느 날 저를 붙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천사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예쁜 얼굴에 등에 날개 달린 게 천사인 줄 알았다.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예? 평생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천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누군가? 저 머리 허옇고 등 굽은 네 엄마가 천사더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일일이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전에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왜? 내가 남편이고 그 아내니까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천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등 굽고 머리 허옇고 얼굴 쭈글쭈글 늙은 네 엄마가 천사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하는 것 당연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부부지간에 잘하는 거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 지어준 거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죠. 남편이 열심히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오는 거 당연해요. 가장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월급 받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안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요, 작게는 개인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도요 그 분야 다 모릅니다. 평생 그 일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 분야 밖에 거는요 모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박사라 그래,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그 박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세상의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박사학위 받는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아주 작은 부분을 깊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박사학위 한 사람들, 그게 공학이든 아니면 철학이든 신학이든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부분 하나. 제가 뭐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신학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학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설교학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전체 다를 다 가지고 하면요, 그 신대원 논문이 안 됩니다. 신대원 논문만 해도요. 설교학 중에서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자를 택할 수도 있고, 어떤 본문 책 하나를 택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택할 수도 있고, 설교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설교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신대원 논문이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예요. 그거예요. 제가 그게 신학 석사 MDV 할 때 그 논문이에요. 그런데요, 만일에 물론 제가 영국에 가서 그걸 계속하지나 영국에 가서 성경 해석학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다음 학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요, 그 논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서 또 들어가야 돼. 다음 단계 가면요, 거기서 또 들어가야 돼. 박사학위를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설교를 통해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논문 제목 자체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요, 빠꾸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어디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개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렇게 해도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은 너무 커요. 그렇게 가져가면 분명히 교수님 그래요. 이거 더 넬링 다운하라고, 더 쪼개서 더 포커싱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넬링 다운해서 포커싱하라고. 이게 뭐냐면 더 쪼개가지고 더 명확하게 아주 깊은 하나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박사하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같은데 아니요. 사실은요,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만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로 원하세요. 그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온 인류가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이 눈 감고 하시는 일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새끼손가락으로 하시는 일보다도 온 인류가 다 달라붙어도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달라붙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시겠다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지식은요, 신앙의 걸림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경험, 믿음이 없는 이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는 똑똑한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의 사랑과 역사하는 줄 알고 세상이 뭐라 하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 든든히 붙들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똑바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못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이 보게 되면, 그 먼저 읽은 내용이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죠. 본문 읽은 내용은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인데 오늘 1번 보면 먼저 이렇게 돼요.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26절부터 33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2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이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이 모압 요새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를 원하여서 정탐을 했는데 가서 살펴보기를 원해서 살펴보라고 했더니 가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과일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냐고 보면서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아낙 자손들이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아낙 자손은요 거인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아낙 자손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골리앗보다 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하면 골리앗은 키가 2m 35에서 한 5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키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는 땅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 있는 우리가 꼭 메뚜기 같더라.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연히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한 이 내용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막 부풀린 내용일까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습니다. 성경에 아낙 자손이 여럿 나와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2m 30, 50인 사람하고 160 조금 넘 170 좀 되는 사람하고 쓰면 어때요? 진짜 메뚜기 같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요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보태서 얘기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사실을 따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얼마나 상황이 딱 맞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 계산해가지고 지금까지 경험을 올 때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것을 따져보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그 나라를 되찾는 일에 민족 지도자들이 뽑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할 때 독립선언서를 쓴 그 사람들의 대표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 누구든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요, 채 3%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30만 명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런데 민족 지도자가 절반이 나왔어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에서 그 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최근에 정부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7%랍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7%. 뭐 제일 많을 때 25%라고도 했다는데 어쨌든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17%라 그래. 17% 기독교인이. 뭐 25%보다는 적어요. 물론.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3%도 안 되는 그 작은 숫자 중에서 민족 지도자가 절반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 3%보다는 훨씬 더 많은 17%나 되는 놀라운 숫자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족 지도자 뽑는다면 33인을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몇 명이 들어가야 될까요? (3.1) 만세 운동 시대에 들어갔던 만큼의 비율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커졌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걸까요? 왜 한국교회 사람은 훨씬 많은데 그렇게 영향력이 떨어진 걸까요? 사회적 관심이 적어서요? 대사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해서요?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적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거의 매주일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코로나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데요. 사실은 광고하면서도 스스로 창피한 게 많이 들어요. 왜? 아니,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그래야지 알 만큼 이렇게 맥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가 어렸을 때나 3.1운동 때 그리스도인들보다 정직하지 않은가요? 옛날에는 정직했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을 때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수많은 중직자들 중에서요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엄청나게. 그냥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요 그 죄의 내용이 너무나 참혹해서 사실은 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예요. 살인했다는 이야기, 강도질했다는 이야기, 간음했다는 이야기 뭐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그 시대가 훨씬 더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교인들이 지금 교인들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 많았던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요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능력이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 힘이 떨어지니까 교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그랬어요. 왜 말씀일까요? 왜 기도일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지도자들이 사실을 그대로 보면서 사실만 이야기하고 믿음의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 백성이 흔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될 거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 능력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못 알아다녀. 하나님 왜 믿어요? 주의 뜻이 있을 때는 주의 능력을 의지해야지요. 믿어야지요. 세상 사람은 안 믿어도 우리는 믿어야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 못 믿는다 해도 우리는 믿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세상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술집 캬바레 옆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춤추고 음악 쾅 뜨고 하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안 그래도 교인도 없는데 그냥 신경 쓰려고 하니까 늘 거기 가서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캬바레 확 불나서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 옆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캬바레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문 다 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캬바레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소송을 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불나라고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그랬더니 재판장에 가가지고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진짜 불나겠냐고. 그 자기들이 잘못해서 불난 거지. 판사가 판결했답니다.
캬바레 주인 믿음 있음, 목사님 믿음 없음.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현실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못 믿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신뢰를 내가 얼마나 주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고 진짜 믿고 살아요? 여러분, 캬바레 주인 믿음 있음, 목사님 믿음 없음, 이 소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는 우리 뭐 얘기하지 맙시다. 다른 교인도 얘기하지 맙시다. 울산에서 115년 된 우리 울산제일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그리고 이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그분들, 우리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요, 그들 그 족장의 그 족속의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빼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권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지금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는요, 제가 부임할 때부터 얘기 있었어요. 제 앞에 목회하셨던 손성원 목사님 계실 때 선교관 건축하자고 헌금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쪽 위에 있는 주차장은 그래서 그때 준비해 놓은 걸 알아요. 제가 와서 건축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당장에 실시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부터 건축하려고, 사실은 건축위원회 몇 번 구성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이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말 당회 때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요, 10년 만에 결정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오는 주일날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에게 설명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건축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 들어요. 코로나 상황에 교인도 많이 안 나오고 진짜 다 어려운데 무슨 건축이냐고. 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 인하여서 철근값이 몇 배, 7배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그럼 당연히 건축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건축이냐고. 지금 우리 교육관이 있는데 그 예배실 자리가 좁냐고.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때 지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똑똑한 지식으로, 자기 똑똑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사실 판단하여서 있는 그대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안 한다고 주님의 역사는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요, 믿는 다른 사람을 통하실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낙오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도 믿음으로 함께 동참했노라는 고백이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몇십억 들여가지고 하고 교회에서 빚진다 이러면 누가 제일 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제일 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말 못 하시겠죠? 김성수 목사예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빚 갚아야지. 아이고, 이 빚 때문에 건물 짓는 동안 당연히 어디 가나? 이 동안에 또 교인들 흔들지 않는가? 이 빚은 어떻게 갚나?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네요. 진짜로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요. 건축한 거 결정했다라는 게 좋기만 하네요. 이거 어떡하죠? 아니, 제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은 안 되고 제가 그 이후부터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진짜 걱정은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목양실에 앉아서 아이고, 이 짐을 건축하는 동안에 어디다 갖다 놓다 와야 되나? 그거 걱정이 돼요. 교회 건축할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선임 장로님은 고장로님은 걱정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요, 믿지 않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꼭 우리 울산 제1교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